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보화와 진주. 우리 마음속의 보화와 진주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재미있는 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밭에서 나온 그 50억 사건 기억하십니까? 포클레인으로 어마어마한 그 돈다발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사람이 들어올릴 수 없어서 포클레인으로 파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재미있는 상상인데, 이런 거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 혹시 좋은 꿈 꾸셨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밭에 보화가 감춰 있다. 야, 오늘 대박 나는 설교가 되겠다. 이런 상상하셔도 안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로또 복권 혹시 당첨되는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되고, 그런 대박 맞는 상상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예, 반은 맞아요. 반은. 그러나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으로 번역된 모든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어에 보면 다 바실레이아 투세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거를 우리 어떻게 번역했냐면 한글 성경에서 천국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라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진리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곳은 그 죽어서 가야 될 그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살아가는 우리 현재 속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일터 현장에서든 말이죠. 우리 기도 중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우리의 영적인 아픔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적으로 맛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당시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그분들이 이제 종말을 좀 다르게 보는 그런 복음을 평양 대붕운동 때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됐고, 또 이렇게 그것에서 영향받은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도 대표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날까지 지명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분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종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한 이 문제가요, 우리의 신앙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신 다음에만 이루어져야 될 나라인가? 그것은 맞아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성취가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보면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그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사실이지만 전부를 포함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성취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맛보며 살아가도록,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를 소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릴 때
예, 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크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나라가 완전히 지금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거듭난 자만이 발견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감각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건 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 맛볼 수 있는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들이고 그 영적인 감각들 속에서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증이 찾아오게 되면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사실상 거듭났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이건 사실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택한 자를 주님이 반드시 견인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뭐 매를 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사나? 교회 다녀도 이게 이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저는 표현을 그것을. 종교 생활을 이렇게 볼 때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고 신앙생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나 이해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듭났지만 그럴 수 있다. 순간적으로.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세상을 사랑할 때, 물질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다. 그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왕국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그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사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는 사실 사인이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사망의 권세가 굴복하는 모습 아닙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병든 자가 막 낫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 와 있다는 증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권을 붙들고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적인 나라라고 착각하고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발견되는 이 본문을 좀 잠깐 해설을 해야 될 텐데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두 비유가 이 두 가지 비유예요. 밭에 감춘 보아의 비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여러분 장사 해보셨어요? 장사? 장사. 머리에 이고 박물장수 같은 거 혹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안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특별히 제가 그 한국 OMF의 대표로 있는 손창남 선교사님 예전에 대표셨는데 지금 선교사로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 가셨는데 와서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 참 지독하대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 아주 지독하답니다. 선교사보다 더 열정이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정글 속으로 안 들어간대요. 왜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그거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 자체가
자기 자신이 막 이렇게 살신성인하는 마음 없으면 참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거. 뭐 어쩌다 한번 갔다 와서 복음을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들어가 산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선교사들 장 안 가는 그런 지역을 선교사들 더 많이 들락날락. 왜 그럴까요? 걔네들 부족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자원이나 광물이나 하여튼간 뭐든지 특산품이나 하나를 한국에 수입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정글을 다 쑤시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저런 열정이 우리 선교사들 속에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자조 섞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안 그렇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나라들 다 그럴 거예요. 신발 하나 팔아먹으려고 아프리카에까지 가가지고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말이죠. 네. 그랬던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열정,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발견되는 이 천국에 관한 5번째, 6번째 비유예요. 이 44절부터 46절까지인데 값진 진주의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함께 이 굉장히 천국의 그 속성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면에서도 이 두 가지는 5가지 공통된 요소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뭐냐? 이 두 가지 비유 속에는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 실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밭은 이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근데 밭을 소작인이었든 하여튼간 뭐 자기 밭이 아닌데 갈아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쟁기를 갖고 이렇게 밭을 갈다가 뭐가 덜커덕하고 걸려. 그래서 열어보니까 엄청난 금괴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금괴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하여튼간 보화라고 그랬으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요즘같이 뭐 은행이라든지 금고 안전한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다 감췄냐면 밭에다가 이렇게 파놓고 어디다 숨겼는지 못 찾잖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하도 그냥 세금들 많이 걷어가고 그러니까 어디다 숨겼어요, 이거를? 밭에다가. 아마도 그 밭에다가 그 돈을 숨긴 사람은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닐까. 믿는 사람 혹시 아닌가 뭐 두렵습니다, 제가. 검은 돈. 그런데 가치가 있는 것이 실제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 같은 것도 여러분 뭐 진주 뭐 그렇게 요즘 진주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이제 보석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진주가 굉장히 귀한 걸로. 왜냐하면 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이었죠. 어부.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조개들 속에 있는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쁘지 않았겠어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팔아서 몇 푼이나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야, 이 진주를 발견.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극히 값진 진주라고 돼 있어요.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중국에 가서 막 이렇게 갔더니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어느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진주 목걸이가 아주 뭐 굉장히 싸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싼 진주가 있나? 비싼 거는 제가 어떻게 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야, 이거 해가지고 아내를 갖다 주면 참 좋아하겠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가짜예요, 가짜. 속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진주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진주입니까? 극히 값진 진주 몇 개? 딱 하나. 아마도 그 진주도 이렇게 감별사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색깔이 가공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결정될 뿐더러 색깔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영롱하게 이렇게 빛나는 그런 진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가격도 이렇게 수십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원, 어떤 것은 뭐 수천만 원까지 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거예요? 극히 값진 주님 하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요, 천국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반드시 실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일 값어치는 것을 여기세요? 이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발견한다는 독특한 공통점이 있어요. 발견한다. 근데 이 천국을 발견하는 거는 아무나 발견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에 의해서 그 심령과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만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바보들 같이 말이지, 1년 내내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저 속에서 저라고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저러고 다니나. 이 좋은 날에 가서 골프를 한 대 탁 치면은 그냥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맛보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불신자들은 이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날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했어요. 이제 발견했어. 그 다음에 똑같이 등장하는 코드가 무엇이냐면 돌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돌아간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돌아간다는 표현이 회심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거죠. 사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회심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모든 가치들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예전에는 그냥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죠. 돌이켜야죠. 돌아가야 돼요. 원래 회개한다는 표현도요, 어떤 길로 이렇게 막 쏜살같이 막 전력 질주하다가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터닝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요게 회개입니다. 요게. 어떤 것을 지독하게 추구하다가,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추구하다가 돌이키는 거. 이게 아니네.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네. 그러면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돌이키는 거,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돌이키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삶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한 눈이 띄어져야 돼요. 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바로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통점은 뭐냐? 자기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가치에 비하면 자기의 소유한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예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 없어질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육체가 영원합니까? 돈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돈 자체도 사실 물질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 다 만드신 거죠.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이것을 다 팔아서 다 버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사시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헌금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자기 소유를 다 그런 것은 제 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살아가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통점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좀 또 하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이냐면 밭에 감춘 보화에 비유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이 비유의 차이 속에 대조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은 밭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밭에 감춘 보화에 비해서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근데 우연히 발견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찾고 또 찾다가 딱 만난 거예요. 대조적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속에서 발견한 그 천국은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받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하게 된, 그래서 맛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진주를 찾듯이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짱들을 누비는 그 상인들처럼 말이죠. 눈이 뻘개가지고 무엇이 돈 될 것이 없는가, 한국에 무역을 하게 되면 돈을 벌 것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이 상인의 열심보다 더 강한 열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적극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해 봐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이후에 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핵심적인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공통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천국은 좋은 것, 극히 값진 것이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천국은 뭐다? 좋은 거, 매우 값진 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이 물질 문명,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삶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설득하거든요. 돈이 최고다. 그렇게 자꾸 우리를 설득해요. 뭐가? 세상이. 오늘날은요, 초대교회와 같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종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거나, 황제를 숭배해야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든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그보다 훨씬 더 고도의, 공포와 위협보다도 훨씬 더 고도의 사단의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언제 익어가는 줄도 모르게 익어버리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대중문화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또 돈의 어떤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를 점점 물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의 성도됨이, 또 교회의 교회됨이 세속화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통찰력 있게 봐야 합니다. 이런 극도의 어떤 텐션,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익어가는지도 모르게 성도의 성도됨이 사라지고 말아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꼭대기에 한남동에 있는 그 중앙성원, 이슬람 중앙성원이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맨 그 언덕 꼭대기에 이슬람 중앙성원이 딱 하나, 근데 그 앞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 뒤편에 이슬람 중앙성원이 딱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세속화예요. 이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슬람 포비아라고 이슬람 그 공포가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이슬람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이 극동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선교 많이 하는
이 한국을 먹어치워야 되겠다. 사실 그런 전략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세속화의 전략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물찾기 예전에 한번 소풍 가서 다 해보셨죠? 우리 언제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봐요. 보물찾기 하면 저도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보물찾기 하면은 눈이 그냥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도장 찍은 거 하나 발견하려고 여기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다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나 찾았다. 그래서 상품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발견하면 기뻐 날뛰는 거예요. 별것 아닌 상품에도 사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은 거예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발견해야 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 나라를 얼마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 혈안이 돼서 찾고 계십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하는 또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자기의 소유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어서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고야 맙니다. 그것은 나의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천국보다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벌써 세속화가 많이 정신세계 속에 진행된 사람이에요. 고침받아야 돼. 입원해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 병원에 입원하셔서 말씀의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나의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대적인 것입니다. 죽을 때 돈다발 가지고 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질을 항상 축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때 물질을 다스리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었는데 물질을 쫓아 살아. 물질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물질을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초신자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닙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고 헌금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의 나라를 발견함으로써 바울은 그 주님과 그의 나라를 발견함으로써 자기의 가문과 학벌과 전통과 그 기득권 같은 직위 같은 이 상대적인 가치를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제가 한 단어로 말할 수도 있는데 은혜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을 다 마음속에서 추구하지 않을 만한 그 나라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진 진주의 비유, 진주 장산처럼 구애하는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하는 성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세계 어느 곳이라도 내가 가서 말이죠. 돈 되는 것이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 아니면 상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상인의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천국 보화의
그 비유 에서처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래서 결국 그 진주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주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그것이 지극히, 여기 표현해 보세요.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야, 하나. 무슨 진주 다발도 아니고 하나. 지극히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여러분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비유 많이 해요. 예전에 촛불 켜고도 참 좋아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등불이 탁 들어오니까요, 촛불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구나.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인간의 소유욕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선한 소욕을 가지시고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더욱더 값진 보화인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한번 설교할 건데, 그물 비유는 밑에 한번 보세요. 그물 비유 47절부터 59절까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온 장면이 막 보여요. 이런 본문들 보면 구원과 심판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속에서 심판과 구원의 어떤 성격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소그룹 전도도 이렇게 나갑니다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현재적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은 택한 자. 복음을 전했을 때 아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심판받은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부분이 그 속에서 심판받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가고 수많은 뉴스들이 흘러가지만 9시 뉴스를 딱 보면서도 8시 뉴스인가요 요즘? 하여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딱 그런 뉴스들을 보고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은 심판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있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심판받아가면서 그 속에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요. 왜?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어요. 그물 안에 있다고 다 좋은 고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구별해내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결산할 때가 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 나라를 더욱더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회개하고 심판하는, 구별하는 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가치 기준이 없지 않겠어요?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러, 최후의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물 안에 있다고 다 좋은 고기가 아니래요. 우리의 육체가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의 보화, 진주인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경험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을 좀 하십시오. 종교생활 하지 말고. 참된 구원이 현재적으로 내게 있는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내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특정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핵심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 비유들은 하늘나라의 엄청나고 기가 막힌 가치와 이 가치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감한 결단과 희생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발견한 자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가치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가치를 바로 깨달은 자는 이것을 존귀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가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상대적인 가치, 핵심이 뭐냐면 돈이에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신학자가,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긴 한데, 이런 책을 썼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딱 갈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황제냐 하나님이냐. 두 주인을,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황제나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아니,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성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와 바꾸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사랑과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차는 살 수 있지만 안전을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병원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은 천국을 이뤄가는 수단인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망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피 뿌려 죽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에게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또 추구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방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고 선포하고 확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실제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제 성구가 되시기를, 또 삶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